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헤브레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좌표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사건보다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그 사건보다도 어떤 사건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보고 있는 본문 이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쌍두마차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바로 이 두 사건에 의해서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 두 사건을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복음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는 복음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은 바로 이 십자가와 그리스도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부활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역사적인 그 사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미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꺼리낀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 것과 함께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1과서 1초까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얼마나 짧은 내용이에요. 어쩌면 영화 Passion of Christ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 있지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면 마가에게 고민은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십자가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과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 어떤 교리적인 내용,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과연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4가지로 여러분과 한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을 마가는 기록합니다. 뭐라고 조롱하고 있죠? 29절 한번 보세요. 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여러분 혹시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이러죠? 고개 절레절레.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이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얼마나 웃겨요. 자기들도 다 죄인이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죄인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도 마가가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놀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좀 편하게 말을 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남들을 도와줬으면서 왜 너는 네 스스로 돕지 못하고 있느냐면서 지금 사람들이 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남들을 도와줬습니까? 배고플 때 먹을 거 4,000명,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사건들을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종이 됐던 인간의 모습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눈먼 자 눈 뜨게 했고 중풍 걸린 자 병 고쳐줬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어요. 뭐예요? 남들 다 구원했습니다. 남들 다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 모든 거를 예수님이 프로바이드 했어요.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걸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놀리는 거죠. 야, 남들을 그렇게 도와주면서 왜 너는 네 스스로 너는 구원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놀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소리가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남들 좋은 일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남들 좋은 일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어요. 배고픈 자 빵 먹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병 걸린 자 병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남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조롱이 맞았죠. 남을 구하러 온 거지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조롱하죠. 야, 그럼 너 내려와라. 너 구원해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내려올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나? 예수님 만약에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열받아서 내려와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까 말씀했죠.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에 다른 것 하고 있을 겁니다. 주일날 늦잠을 자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골프를 치고 딴 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더라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이 내려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막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 뭐 박아야 돼요. 우습죠?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없고요. 구원만 없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 없으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것만 없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이 없다는 말에는 뭐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 남는다. 그래 구원 안 받고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바라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말아야 돼요. 이들이 아무리 조롱을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 그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신지 본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빵이 필요하면 빵을 먹였고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이 쫓아냈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줬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합니다. 그는 뻔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을 알고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 모욕, 고통 가운데 이 인생이 마감될 것을 알면서도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인생을 짧게 요약하면 이걸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의미는 뭘까요? 둘째로, 이 십자가 의미는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십니다. 그가 숨질 때 외쳤던 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하죠. 34절을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형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렇게 찔리면 그가 이렇게 찔리면 그가 이렇게 상하면 그가 이렇게 버림받으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지금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외치고 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손 너무 아프다. 야, 손 너무 아프다. 내 발이 너무 아프다. 내 창자가 너무 아프다. 이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말을 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기보다는 그에게 진짜 고통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더 힘들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더 힘들어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이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과 그 무거움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뭐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 더 괴롭다는 거죠. 그게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떨게 만드는 그 진노.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기도했죠. 이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닌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버림받아 본 적 있으세요? 버림받아 본 적.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신. 뭐 이민 생활하다 보면 뭐 한두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 뭐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 형제 동생, 내가 그렇게 믿었던 뭐 누구. 여러분 그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느낌, 만약에 배신을 당해봤으면 알 겁니다. 그 느낌은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괴로워. 막 분도 날 수도 있고, 너무 섭섭할 수도 있고, 정말 온갖 감정이 믹스업되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느끼는 그 배신감,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느낌이 우리가 느꼈던 그거에 한 억배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마가는 재미나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세 번째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상한 현상을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어떤 현상을 기록하냐면요. 38절을 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죽고 있는 판에 무슨 천 하나가 찢어진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지금 마가는 이걸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예수님이 죽고 있는 이 사건과 지금 마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지금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천을 찢는 이 일이
별거 내용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지금 성서 휘장이 찢어지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장막을 좀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장막. 하나님께서 장막을 주셨는데 성막, 텐트, 타버네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동거동락한다는 상징성을 주고 있는 텐트가 있었어요. 성막. 근데 이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천이 하나가 있고 그 천 뒤에 뭐가 하나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불렀어요. 지성소. 그랬을 때 그 지성소라는 곳, 홀리 오브 홀리라는 플레이스인데요. 지성소라는 곳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지성소. 그러면 그 성막에 딱 들어가서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천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그 천을 들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지금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휘장,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천이 찢어졌다고 해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해요. 아래로 같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 천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게도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좀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 가운데서 열어졌다고, 휘장이 열렸다고 표현하죠. 지금 마가가 말씀하고 있는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했던 그 표현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면 휘장 가운데 열려졌다. 뭔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이 특이한 건 이거예요. 이 구절이 갖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냐면 담력을 얻어요. 담력.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 뭐 지성소 들어가는데 뭐 담력 그냥 들어가면 되지 무슨 담대한 필요 뭐 깡다구가 필요해서 뭐 지성소 뭐 거기 들어간 게 뭐가 힘들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마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력이 들어간다면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겁이 났다라는 거죠. 겁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겁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담력을 얻고 들어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칙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성소라는 곳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요. 이날이 되면 대제사장들이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지만 특이한 게 두 가지를 준비해요. 하나는 뭘 준비하냐면 온몸에다 뭘 달냐면 방울을 달아요. 방울. 땅땅 고양이 방울 있죠? 고양이 움직이면 땅땅 소리나요. 방울을 달고 특이하게도 끈을 맵니다. 아니 왜 지성소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아야 되고 끈을 내야 될까? 그래서 그날이 됐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을 메고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뭘 할까요?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제사장이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은 죽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자가 제사를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바깥에 있는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나요? 따랑따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뭘 추측하는 거예요? 쓰러진 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뭘 추측하는 거예요? 죽었다.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겁니까? 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그 사람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끌고 나요? 아까 말했던 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랑따랑한 소리가 나면 끈을 끌고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대제사장. 그날이 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을 달아주고 끈을 매요. 그럼 여러분 그날 기쁠까요? 이야, 하나님 만나러 간다. 임재 앞에 가는구나. 여러분처럼 예배 올 때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야, 정말 잘못하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컸을까요? 이들은 죽을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뭐가 컸을까요? 조용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대제사장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겁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들어갔다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이 바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에요? 담력을 얻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담력을 얻고 들어간다는 말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걱정을 안 하는 거야. 죽음, 심판.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취급하지 않으며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고 제가 용서받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열려 우리도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말에는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일부에서 소리를 버럭 질렀던 여러분들이 저희가 소리를 안 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여러분 저한테 와야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보고 있으면 소리 안 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에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원형으로, 모형으로, 카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지성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사실 뭐가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뭐가 열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다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열린 문은 딱 한 곳밖에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원래 열렸던 문은 어디였을까요? 지옥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원래 우리에게 열렸던 문은 지옥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그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천국 문을 열게 했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예요. 대가 없이 여러분들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열리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겁날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 우리는 뭐라고요? 단명을 갖고 나간다. 죽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 의미는 뭐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천국 문을 다시 열게 하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은 시편 22편에서 벌써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한 시편 22편이 뭐가 되냐면 예언이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조롱받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22편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편 22편에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실상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면서 죽죠? 뭐라고 외치면서 죽어요?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 예언, 그 구약에 나왔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쉐어했던 내용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예언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이야기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더 말씀을 들으면 왜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죽일 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벌써 답을 알 것입니다. 구원. 네, 맞아요. 구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왜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있느냐? 바로 이 계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가장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받게 하면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 아들을 죽게 합니까? 만약에 구원이 별거 아니라면,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거라면 왜 굳이 하나님이 당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잖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줄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의 사랑이 어디서 확증했다고요? 십자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크느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너에게 주고 싶은 선물.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못 줬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돈 달라고 애걸 먹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까요? 뭐가 아쉬워서 안 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하나님 그거 못 이뤄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이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계획,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허락하려고 하는 그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주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기사를 보게 돼요. 기사를 읽다가 우리나라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 죽기 전에 해봐야 할 101가지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죽기 전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베케이션,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곳, 죽기 전에 꼭 해봐야 할 곳,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있습니까?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대하겠지만 저도 반전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은 데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그 멋있는 광경을 보면 가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가고 당연히 가보고 싶어요. 알프스. 전 진짜 알프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몬블랑. 거기 가면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정말 그 좋은데 정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단서가 뭐예요? 죽기 전에. 죽으면 다 끝입니다. 사실 끝이에요. 끝! 가봐야 죽으면 끝이에요. 가면 좋겠죠. 갔다 오실 수 있는 건 갔다 오십시오. 그러나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그게 안 되면 내 인생은 불행하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야. 근데 제가 장담합니다. 성경이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기 전에 최고의 선물이 이미 받았어요. 죽기 전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요. 죽으면 더 받을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건 죽기 전이면 다 끝나.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약속한 모든 것,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열어놓은 건 죽으면 더 있는 거죠. 죽으면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혹시 죽기 전에 혹시 못 가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과 저는 더 좋은 게 가요. 알프스? 더 좋은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지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에 없어지면 없어질 거를 주는 게 그게 무슨 선물이겠습니까? 정말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으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으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있는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만족, 그렇게 원하는 행복, 그렇게 원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 누가 더 유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 나 위해서 구원, 나 위해서 복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신 것을 믿으면 사실은 누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만족,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위로가 바로 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 맨날 손흥민 문제. 알프스가 더 예뻐. 하나님이 나. 그게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결국 거기에 우리의 행복, 위로, 만족,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